우리는 아이들이 돌이 되고 하면 축복의 말을 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꽃길만 걸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축복의 말일까? 저는 아이들에게 꽃길만 걸으라고 하지 말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시련과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어요. 가장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이삭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부터 핍박을 받았고 배척을 당했어요. 말년에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들들의 불화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편하고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가 살아가는 길에 난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난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서 뜻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에집트에서 계속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 역시 바단 아람에서 상당히 부자가 됐어요. 그곳에서 거부가 돼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란에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베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란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살 수는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살면 결국은 야곱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들처럼 우상 숭배자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 그들의 종교, 이런 것에 계속 접촉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롯을 보면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점점 소돔 고모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롯이 어떻게 됐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함이라. 롯이 점점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살면서 롯의 의식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같은 의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려면 바단 아람에서 살아서는 안 됐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것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은혜와 축복의 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난관이 있었어요. 인생은 고난, 난관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려움,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난 받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난의 막바지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 같은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다. 시편 66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난관들이 봉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시는 도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 큰 난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난관은 바로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장인 어른. 두 번째 난관은 쌍둥이 형 에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난관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난관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방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즘 TV에서 상담 프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이런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어릴 때 그들을 지지해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할 그런 대상들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때로는 가족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절친했던 친구가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방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난관, 이런 장애물, 그 말고도 환경적인, 경제적인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야곱의 첫 번째 가장 큰 난관은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근데 참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잠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라반의 이
가문을 일으켜줬어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야곱도 이제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를 통해 내 약속을 이루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라반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놔줍니까? 잘 안 놔줍니까? 안 놔줘요. 근데 회사에서는 뭐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데 야곱은 여러 가지로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야 하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에게 상당한 난관이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원래 야곱은 잔머리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잔머리를 잘 굴려요. 형님에게 장자명분을 빼앗을 때도 축복을 가로찰 때도 잔머리를 막 굴렸죠. 라반의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잔머리를 굴립니다. 자기 부인들을 양 키우는 거 다 소집해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죠. 야곱에게는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막 딸들도 불만을 얘기해요. 정말 웃기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데 막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야 우리 아버지하고 살 수 없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 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살짝 야반 도주를 해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치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야곱의 가족들은 열심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자기의 친척들을 다 소집해서 추격대를 조직해요. 그리고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이제 야곱을 따라잡게 되었어요. 아마 라반은 야곱의 가족이 있는 것들을 다 빼앗고 야곱을 그냥 홀몸으로 쫓아보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야곱은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라반이 볼 때는 야곱은 보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 내가 추격하면 야곱은 꼼짝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야곱을 추격했어요. 그런데 라반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야곱을 보호하는 분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셨어요.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는 그날 밤에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야곱에게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때 라반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야곱을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야곱을 보호해 주는 분이 계셨네. 하나님이 계셨네. 왜 그런가 하면 라반이 야곱이 자기 양을 키울 때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어.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 그때도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야곱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감히 야곱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순순히 야곱을 보내줍니다. 야곱의 첫 번째 난관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냥 무사히 자연스럽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난관이 닥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그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되었다. 내가 운이 좋아서 행운이라서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순간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난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키심에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었어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를 뺏기니까 누가 찾아줍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바로에게 나타나 야 빨리 돌려보내. 안 그러면 너는 다 그냥 아무도 자식도 못 낳아. 그래서 그냥 선물 잔뜩 싸가지고 돌려보내잖아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뺏겼어요. 사라가 진짜 미인이었나 봐요. 나이도 꽤 많은데 65세 이상인데도 그냥 왕들이 막 포기만 하면 빼앗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뺏겼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아올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더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비멜렉, 너 당장 돌려보내. 안 그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딱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이 라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는 일들도 많다는 사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흥회 때 전심을 먹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나는 춘천에서 살아가지고 소양강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별명은 물개였어. 막 이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나는 저 촌에 강도 없는 데서 살았는데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6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못에 빠진 애를 하나 살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살렸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살린 게 아니고 진짜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물에 빠진 애가 그냥 1학년짜리가 목 깊은 데로 수영을 조금 배웠다고 막 누나들한테 형아들한테 자랑한다고 막 들어갔다가 폭 빠졌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빠졌어요. 6학년 내가 제일 큰 애였고 야, 쟤 죽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 그래서 제가 그냥 뭣도 모르고 수영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얘가 내 어깨에 올라탔어요. 목을 이렇게 손으로 감고 허리를 다리로 감고 그 순간에 진짜 하늘이 새카맸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앞으로 그때 물이 약간 이 황토물이었어. 못이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손에 탁 잡히는 거예요. 바위가 있었어요. 물속에.
그래서 거기 올라가니까 이만큼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둘 다 살았잖아요. 난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개척할 그 시절에 정말 힘들게 그 무척 사는 못두개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건졌으며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그냥 그때 운이 좋아서 그냥 어떻게 요행으로 살아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응?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나 알았어요. 아,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다 이 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는 못뚝이면 이쪽엔 뒤쪽인데 제가 뒤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의 4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돌 있는 쪽으로 갔냐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밀어주신 걸 믿어요. 할렐루야. 자, 때로는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라반은 직접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에서였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라반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20년을 쌓인 원한. 원래 야곱이 바다나름으로 도망간 이유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형님을 속여서 장자명분 빼앗고 아버지 형님을 다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울고 불고 애걸복걸해도 야, 너에게 줄 축복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야곱을 섬기는 종이 될 거야. 이게 뭐 축복이에요? 저주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님 내 손을 죽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20년 동안에 에서는 상당히 야곱에 대해서 두고 봐라. 이놈 내 만나기만 하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막 이제 야곱 쪽으로 와요. 그동안에 20년이 지나면 좀 이게 원한이 좀 풀릴 수도 있는데 아마 원한이 더 쌓였던 것 같아요. 죽이려고 야곱을 향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제일 마음에 걸린 게 뭐겠어요? 에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요. 동생 야곱이 부자가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기 하인들에게 에서에게 보내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야곱에게 알립니다. 야곱은 이때 이제 야곱은 또 뭐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항상 이 잔머리를 잘 굴리잖아요.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 형님이 오면 다 죽일 텐데 그럼 죽여도 반만 죽고 반은 살리게 하자. 두 패로 딱 나눠가지고 형님이 쫓아오면 한쪽을 치면 한쪽은 다 이제 도망가게 하자.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아마 사람들에게 반을 너는 이쪽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심이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셔서 내가 왔는데 형님이 나 죽이려고 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우리 후손들을 축복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뇌물 공세를 취합니다.
뇌물을 이 동물들을 세 떼로 나눠가지고 조삼모사 이런 얘기 알죠? 똑같은 건데 한 번 주는 것보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 선물을 줄 때 한 번 주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주는 게 더 효과가 좋대요. 자, 그래서 야곱이 세 떼로 나눠가지고 1차, 2차, 3차로 에서에게 뇌물을 보내요. 근데 그 양이 엄청나요. 창세기 30장 14절 15절을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난 뇌물을 세 떼로 나눠가지고 에서에게 막 보냅니다. 1차, 2차, 3차 보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로는 뇌물도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0,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뇌물은 하지 말래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뇌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뇌물에 의해서 현혹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4절에도 은밀한 선물은 노를 거치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자, 뇌물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 또는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는 있대요. 그럼 우리 뇌물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순간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뇌물로 인해서 준 자도 받은 자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때문에 판사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뇌물을 주지 말라.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안해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강가에 남았어요.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잠이 올 수가 없죠. 내일이면 형님이 이제 만나게 되고 그건 자칫하면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강가에 남아서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씨름했다는 것은 신체적인 씨름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씨름의 의미도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에사하고 야곱이 씨름하면 누가 이겼을까요? 에사가 이겼죠. 뱃속에서도 이겼어요. 에사는 뭐 힘이 센 그런 장정이고 야곱은 약간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얼마나 야곱이 간절했던지 에사한테는 지지만 하나님의 사자한테는 안 졌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사람에게는 지더라도 하나님과의 씨름에는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자꾸 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 뼈를 딱 손으로 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 환도뼈가 이 골반에서 이렇게 이골이 된 거예요. 관절이 빠진 거예요. 빠졌어. 부러진 게 아니고 빠졌어.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을 못 쓰죠. 그런데도 안 놔줬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어도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게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은 끈질기다는 거,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장점은 약삭 빠르고 잔머리 잘 굴리고 야비한 방법도 쓰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본받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당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는데 외삼촌은 야곱을 몇 번이나 속입니까? 10번이나 속였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니까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먹고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자식들도 아버지를 속여요.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그 악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면 그 거짓을 나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는 영역과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보응을 받는 영역이 조금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 자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똑같이 다윗도 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야곱의 장점은 본받으시고 야곱의 단점은 여러분은 과감하게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더 큰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에서에게는 없는 더 큰 장점. 에서는 힘이 세고 또 뭐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밀리잖아요. 힘으로 밀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에서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게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야곱은 이 마지막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이제 나도 이긴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내 이름을 바꿔 그렇게 바꿀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거와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예를 들면 한 2살, 3살 때 장난감 가게 앞에 갔는데 지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골라가지고 막 사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별로 안 사주고 싶어서 부모가 안 사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뒹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게요, 져요. 져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뗐으면은 그냥 안 됐어서, 혹시나 얘가 경계할까봐, 자질을 질까봐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겼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에서와 야곱이 만나요. 창세기 33장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 입에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그 쌓였던 감정, 분노 이런 것들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사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한을,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을 잔잔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 마음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만들 수 있고 완악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글을 이집트에 막 나타내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사 에서의 마음을 그날 밤에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난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절벽 같은 그런 난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면 작은 문제들은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줄 거로 착각하는데 돈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못해요. 권력도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못해요. 사람도 보장하지 못해요. 조금은 도움을 줄 수는 있죠, 사람들이. 그러나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고백했을까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막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보호자고 얼마나 완벽한 그런 보호자인지를 이렇게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막 뿌리요 그러면서 방패시요 온갖 것들을 다 털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이 고백은 경험자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상상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하는 배경을 사무엘하 22장 5절과 6절, 사무엘하 22장 7절 8절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물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드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진짜 전혀 가망이 없는 사망의 물이 그 물속에 빠져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불의의 창수가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나를 지금 막 확 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줄, 죽음의 그 지옥의 줄이 나를 막 얽어매서 지금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무엘하 22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누구에게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냥 강력한 능력으로 다윗을 거기에서 건져내셨도다. 그래서 이제 시편 18편 2절에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고백한 것이 바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분, 나의 산성, 바위, 방패,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곱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앞에 내 난공불락의 그런 난관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네, 응답 안 오네, 포기해요. 근데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응치뼈가 빠졌는데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어? 그런데도 끝까지 자꾸 늘어지는 야곱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난관은,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도구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시련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세상에 고난과 역경만 있는 사람은 없다. 고난과 역경을 맞서는 위대한 도전만 있을 뿐이다. 고난과 역경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약복강을 건너고 에서와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가야 돼. 근데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그냥 머물라 그래요. 세겜이 살기가 좋았거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저기 밑에 베델에 가서 살면서도 세겜까지 뭐 양치로 가고 하기도 해요. 근데 세겜이 상당히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도 가나안 땅이나 하니까 좀 변두리기는 하지만 여기 우리 치고 장막 치고 살까 그러면서 거기서 장막 치고 이제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디나 사건이 생기고 세겜 사람들을 막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야곱이 그곳에 장막을 칠 때, 그곳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난관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제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난관을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